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5월 26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룻기 제1장 19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03쪽경에 있는 룻기 제1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어제부터 우리는 사사기 다음 책인 룻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고향 땅을 떠나 타국인 모압으로 이민을 떠날 때만 하더라도 나오미는 모압에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에게 찾아온 갑작스러운 큰 슬픔 일들, 그리고 모압 땅에서도 맞게 된 가뭄과 기근 때문에 결국 나오미는 귀향을 결심합니다. 절대로 쉽지 않을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몇 년 전 베들레헴을 당당하게 떠난 것처럼 고향 땅에 되돌아갈 때도 성공한 모습으로 이웃 동네 사람들 앞에 서고 싶었을 것입니다. 고향집을 나설 때만 하더라도 든든한 3명의 남자가 그녀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3명의 남자 모두가 그녀 곁을 먼저 떠나갔습니다. 어렵사리 마음을 다잡고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나오미의 어깨는 그야말로 축 처져 있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실패한 채로 되돌아온 자신을 조롱하거나 흉을 보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이 적잖이 그녀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오미의 축 늘어진 손을 옆에서 꽉 잡아주며 자기와 죽을 때까지 함께하겠노라고 용기를 북돋아 준 여인이 이번 귀향길에 동행하고 있었으니 그녀가 바로 며느리 룻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두 여인은 모압 땅을 출발하여 시어머니 나오미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무사히 도착합니다. 오늘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주일날 설교 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77절, 즉 오순절은 대략 5월이나 6월경인데 이때는 보리와 밀을 이스라엘에서 한참 수확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압 땅을 출발한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보리추수가 막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여인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5월이나 6월경 오순절 부근이다라고 우리는 말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로 따지면 지금 이맘때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나오미 그리고 옆에 젊은 여인의 모습이 점점 가까이 그리고 크게 보이게 되자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는 정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저 어르신 나오미 같은데요? 맞네, 맞아. 아비멜렉의 부인 나오미 어른이 맞아. 에이구, 모압이 흉년이 들었다고 하더니 결국 고향으로 되돌아왔구만, 그려. 게다가 모압 땅에서 아저씨와 두 아들을 먼저 떠나보냈다라고 하네요. 나오미 어른이 지금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실지 상상이 가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 이 어른을 잘 위로해 주십시다. 와 같은 대화들을 나오미의 이웃들은 서로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던 그 그리운 마을 사람들에게 꺼낸 첫 마디가 매우 차가웠습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은 나오미가 아닌 마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까? 오늘 1장 20절, 21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히브리어로 나오미라는 이름에는 우리 성경책 각주에도 나온 것처럼 희락 또는 기쁨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반면 마라는 괴로움, 슬픔, 쓰디씀이라는 의미가 새겨져 있지요. 우리도 잘 알다시피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겪었던 슬픈 일들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더 이상 기쁨이 아닌 슬픔, 괴로움이라는 의미가 새겨진 마라라 이제는 불러달라고 고향 친구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부탁에서 나오미가 얼마나 힘들고 무거운 마음으로 고향 땅으로 되돌아왔는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어 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작은 복이라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에게는 있는 복도 빼앗아 가버리시고 절망과 괴로움의 자리로 나를 밀어 넣어 버리셨어 라고 그녀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나오미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절대로 그때 고향 땅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시절을 못 참고서 외국 모압 땅으로 이민을 떠난 것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나오미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 그토록 심한 벌을 주셨던 거야 라고 하는 자기 나름의 답을 나오미는 갖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나오미의 이런 생각이 옳다고 맞는 생각이다라고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모압으로 이민을 떠났기에 그 벌로서 나오미의 가정에 생긴 이 슬픈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생겨나게 하신 것이다라고 나오미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나오미의 생각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편을 무조건 들고자 함도 아닙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나 나오미 가족의 모압 이주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압으로 이주한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셨기에 나오미 가족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슬픈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인간관계는 절대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고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죄책감에 짓눌릴 때가 많습니다. 나의 그때 그 일 때문에, 내가 했던 그 판단과 결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벌 주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를 무섭게 뒤덮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이번 일의 책임을 찾으려고 합니다. 거봐, 내가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했지. 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피우면서 하고 있더니 어때? 이렇게 실패했잖아. 하나님도 너를 도와주시지 않는 거라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원인들은 모두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내 책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책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나오미도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 분명 아닐 것입니다. 성경 어디서도 나오미 가족의 모압 이주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다라는 구절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오미는 잘못된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싫어하시는데 동네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겠어 라고 하는 잘못된 판단과 자기를 미워하는 그 마음을 나오미는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 룻기를 읽고 있는, 또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들 속에 알게 모르게 남아있는 잘못된 죄책감과 무거운 굴레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잘못된 죄책감을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절대로 이겨낼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보낸 편지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러한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고향 땅에 되돌아온 나오미를 위로하며 격려하는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모압 여인이며 또한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 룻이었던 겁니다. 우리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말씀, 그리고 들려주신 음성을 기억하시며 이 시간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 또 회복시켜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